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 시간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기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에 곡식의 추수와 가라지의 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사람의 미혹이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으나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0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0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씨 뿌린 부위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것입니다.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해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가 의심하게 하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자가, 즉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한 자는 이 세상만 있고 저 세상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도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요, 이 천국의 실존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을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이 파수대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거짓의 영이, 귀신이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요, 천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상에만 있고 실상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여호와 증인은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서 14만 4천 명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 세계에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렇게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내세에 대해서 차단을 시킴으로 세상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므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것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13장 21절 읽어봅시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여. 돌밭에 뿌려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박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그러한가 하여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뿌리가 없어서, 말씀이 말라있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는 그 속에 저장된 말씀이 있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곤란과 박해가 여기저기 각 지역과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 나더라도 말씀의 뿌리가 있는 자는 더욱더 말씀의 뿌리로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데 13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이 염려, 이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가시라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많아지므로 말씀이 막혀버리므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으므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결실이 있으려면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적으로 바쁩니다. 그래서 핑계가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 교회 갈 시간 없다, 예배 드릴 시간 없다,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바쁘게 잘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와 야곱을 보세요. 같은 형제지만은 야곱은 장막에 거하고 에스는 들사람이었습니다. 들사람이라는 것은 집 밖으로 잘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 인기가 있습니다.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것이에요. 에스가 집에 잘 붙어 있지 않으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으면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부모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에스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결실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염려도 많아집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의 마음은 세상이 아닌 천국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식 걱정, 생활 걱정, 돈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여도 염려하지 말 것은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런 세상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아버지께 구하여 얻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이 아까워서 11조와 헌물을 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천국 들어갈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은 11조와 헌물을 드릴 줄 알고 예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하고 저것을 할 줄 모릅니다. 11조와 헌물을 할 줄 아는데, 정확하게 할 줄 아는데 예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것을 잘하였습니다. 기도를 하여도 보이기 위해서, 11조를 들어도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랑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마음 바친 하나님 것을 드리는 11조와 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와 헌물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도 하고 헌물도 할 줄 알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신앙 결실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휘저으면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올라와서 돈을 사랑하고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기타 욕심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신있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시떨기로 결실하지 못하는 청년입니다. 그 가시떨기는 세상의 재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탐욕이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 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기업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가시떨기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로 결실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탐욕, 욕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기업가는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이요 종교인 같은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잊어버리면은 심히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재물의 유혹이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함으로 그 돈을 사랑함으로 많은 근심으로 가시떨기가 돼서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믿는 척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가시떨기를 지적하니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11조를 내는 것이, 예수님께 헌문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제자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자 청년에게 주었으나 이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함으로 근심이 되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세상 끝의 추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는 네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로 길가에 뿌려진 자요. 두 번째는 돌밭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로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고백이 있으나 그 속에 한 가지 부족한 재물의 유혹을 가지고 찌르면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끝의 추수는 좋은 땅에 뿌려짐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좋은 땅의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밭에는 죄악의 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회개하여 말씀을 받는 좋은 옥토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그대로 둔다고 좋은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의 마음밭이 되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어찌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상식적인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세상 끝의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결실의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끝의 곡식 주수와 가라지의 불사람입니다. 세상 끝의 천국에 두게 하는 곡식의 추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은 추수 때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첫 번째 밭은 마음이고 이 두 번째 밭의 비유는 세상입니다. 세상 끝의 이 밭은 추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을 보니까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었습니다. 추수 때의 곡식은 천국이라는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도의 모습은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어야 하겠습니다. 가라지는 마귀가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가라지는 독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곡식 같은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라지 같은 가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 추수 때에 진짜 교회는 신부된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가짜 교회는 남아서 불사람을 받는 불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되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섞여 있습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곳간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가 곡식같이 보이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아 보입니다. 곡식도 가라지도 같아 보이는데 안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같은 집사요, 다 같은 장로요, 다 같은 목사 같은데 실상은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고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고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의 추수 때에 곡식 같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집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요 가라지 같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